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고린도전서 8장 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아멘.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불상 돌덩어리야. 저거 저 생명 없어. 저 우상 아무런 힘이 없어. 하나님만 한 분이죠. 너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저 우상들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아무런 힘 없어. 아무런 능력 없어. 저희 교회 성도님이 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고 하는데, 목사님 무서워요. 우리 집에 있는 신주 딴지 좀 목사님이 좀 또 닮아도 부적 좀 떼어주세요. 무서워요. 아무것도 아니대요. 그거 떼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것들 제가 많이 걷어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대요. 오늘 우리는 이제 2024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신명기 11장 12절, 저는 그러거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지나가는 말로 받지 마시고 당장 여러분 이것을 잡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번 주가 1월 1일 있잖아요. 그렇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365일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었죠. 내 열심이 아니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올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모든 걸 발판 삼고, 그렇죠? 우리 뭐 합니까? 더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문제였고 어려움이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었고 그 문제였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2024년도를 여러분 되돌아볼 때에 상처 남기지 마시고, 힘든 거 여러분 그거 남기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여러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속에서 이게 되어지면 내년도입니다. 당장 이번 주간에 1월 1일 수요일 날 있습니다. 2025년도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너는 옛적 일, 지나간 일들, 그거 이전 일들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제 시간표가 된 겁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 학업의 현장 속에,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교육자들은 하고 있는 현장의 그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열어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 불신자에게는 기적이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하지만 우리는 그 기적이 상식처럼 52주 365일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의 2024년도를 발판 삼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 일. 그럼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첫 단추. 1월 1일 새벽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도전하시고, 그리고 1월 1일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1월 5일 우리 신년 감사 예배가 있죠. 주일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을 올리세요. 이 적어서 여러분들 올리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두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이왕 여러분 붙잡은 언약이 있다고 한다면 올려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두고 다 제가 타이핑을 쳐갖고요. A4 용지로 제가 다 타이핑을 칩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기도하거든요. 새벽마다 제가 읽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올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걸 다 정리할 겁니다.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다음 주가 되면 진급식이 있고 반편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노하우, 어떤 전략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요. 교사 기도회 때 오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대구에서 교육자 생활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모, 김미아 사모한테 그 초등부를 좀 맡겼으면 좋겠다. 우리 김미아 사모는 사모인데 사례비를 받았거든요. 왜냐면 사역을 뛰니까. 뭘 했냐면 기도회를 시작한 겁니다. 교사들을 아침 일찍 다 모았어요. 뭐 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멀리까지 다 모였는데 싹 모였습니다. 아침에 막 교사들 같이 막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었냐? 배가 운동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가 주일학교 살아나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살아나니까 11시 예배 본교회 예배보다도 주일학교 예배가 더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더 신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소윤이나 이런 애들은 완전히 애기였어요. 그 교사들이 힘을 얻으니까 보세요. 교사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 교육관에 에어컨 달고, 교사들이 힘을 모으니까 우리 봉고차 삽시다. 여러분 교사가 힘을 내니까요 못할 게 없어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그 본부에서 저희 교회에 와서 어린이 수련을 냈습니다. 본부 강사가 직접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많은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를 탐방하러 왔습니다. 아이들이 막 너무 바글바글하죠. 그 시작이 뭐냐?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되고 있는지. 기도가 살아야 우리 주일학교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밥 굶으세요.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육자들 일찍 오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사모님들 일찍 오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시간 딱 맞춰서 오지 마시고 일찍 오세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요. 모든 우리 교사들, 사역자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여러분 기관에 있는 우리 중요한 분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각 기관의 우리 임원진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회원들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정말 내가 준비가 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요. 어떠한 이유, 핑계 다 떼고, 아유 나는 교회가 멀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까운 데로 이사 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제가 올해는, 내년도에는 제가 많은 각오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우리 대학 청년부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학 청년부 한 20% 정도가 커트 당할 것 같아요. 가까운 교회를 가라. 목사님 지도 안 받을 거면 너희들 편안한 교회로 가라. 그랬습니다. 제가 내일 카톡방을 새로 만들거든요. 한 20% 제가 커트합니다. 너 가까운 데로 가. 저희 교회가 더 가까운 데서 내가 가까운 데 가라고 했어요. 목사님의 지도 안 받고 교회 지도 안 받을 거면, 우리는 교회의 성도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지도를 안 받을 거면 제가 커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카톡방도 제가요 새롭게 만들 겁니다. 진짜 우리 교회 따라오시는 분들 제가 초청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카톡방은 여러분이 초청하지 마세요. 제가 할 거니까. 실수로 나간 분도 놔두세요. 그냥 전퇴기 하세요. 왜냐 이제는 제대로 우리가, 왜냐 내년도 방향이 제자거든요. 제자거든요.
이 말은 제자만 있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제자로서 이제는 준비가 돼야 되고 훈련이 돼야 돼요. 이제는 얼렁뚱땅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주일학교는 감소되고 있고, 여러분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 이름 기록되어 있는 거 삭제할 사람 제가 삭제할 거거든요. 왜냐, 장기 결석자들 다 제가 컷할 겁니다. 우리 대학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리 다 예고를 해놨거든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진짜 신앙에 대한 믿음, 각오를 딱 가지시고 1월 1일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1월 5일 우리 첫 주일 예배 여러분 도전하시고 그날 원단 말씀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만 해야 돼요. 저에게는 우리 교회 부흥, 성도가 많고 저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처럼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따라와주고, 참 감사하게도 어떤 청년은요 이 결석을 하면 항상 저한테 연락 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 이것 때문에 못 올 것 같아요. 그런 소통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소통이 돼야 돼. 여러분 그런 부분을 알고 기도하시고,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 그 새 일이 저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한 분 하나님. 지난주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은 한 분 하나님. 왜냐? 그 다음에 나올 메시지가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소유리 문답에서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봤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들어봤죠?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 다음에 그런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죠.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의미가 있죠. 왜 의미가 없겠습니까? 원래는 이 노래는 시인 유진아라는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시가 있어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힘든 시간들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내가 시험 봤는데 시험 떨어졌다.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것은 그들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아, 이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다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힘든 거 어려운 거 내게 처해져 있는 모든 현실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슬픈 일, 어려운 일, 문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응답의 발판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내게 찾아와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힘든 일, 어려운 일, 시련, 갈등, 고민거리, 내 현실 문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대요.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 있대요.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우리 자녀에게, 왜 하필 우리 직장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럴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대로 착착착 풀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6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의미가 다 있대요. 맞아요. 이거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없대요. 여러분이 달려왔던 그 걸음질이 헛되지 않대요. 여러분이 했던 모든 일들 헛되지 않대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모두 정말 응답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눈물 나기도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게 없대요. 여러분이 모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대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출생을 해서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는 죽음이라는 그 순간도 오겠죠.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한 우리 집사님 연명치료가 들어갔어요. 호흡기 일 때문에 이제 처음 가야 돼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더러운 벽, 그것도 교회도 주무시면서 페인트 칠하시고, 그분의 별명이 착한 영욱 씨입니다. 본인 할 일을 하신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정말 가야 되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고 가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 뒤에는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시대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인생 전체, 여러분의 인생 전체 가운데에 어느 한 부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이 아픈 거예요. 사업이 좀 잘 안 됐어. 내 인생에 뭔가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문제가 터진 겁니다. 힘든 현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 주원이 야구하면서 때로는 슬럼프도 올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의 인생 전체를 달고 있어. 알파와 오메가.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 일부분이라는 것은 우리 주원이가 올해에 부상을 당해서 1년을 쉬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여기서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힘 빠집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 일부분, 한 조각, 거기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달고 있습니다. 그 인생 전체 가운데의 일부분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세요.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이유에 자살을 많이 해요. 왜냐? 점수가 안 나와서. 일부분입니다. 내 인생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힘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를 달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면 돼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유가 있다니까, 여러분요. 그런 문제가 오고 그런 현실이 오고 내게 그런 아픔이 오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일부분에 속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진짜 우리 야구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정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힘 빠지지 마세요.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일부분입니다. 과정입니다. 한 조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 한 조각밖에 안 돼요. 그거 패스하세요. 여러분 그거 통과하세요. 이러면 됩니다. 실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에 잡혀가지고요, 상처에 묶이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막 술 먹고 낙심하고 막 자포자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정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아니 고3짜리 아이가요
학생회장까지 하고 교회에서 너무 괜찮은 애예요. 근데 이제 시험이 이 점수가 나오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나온 거예요. 이 애가 교회로 와가지고요, 교회 종탑에다가 목을 맸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게? 죄수하면 되지. 그게 뭐라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때로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요, 일부분이에요, 여러분요. 한 조각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이번에 우리 상권이가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또 이번에 취업했어요. 뭐 안 된다, 낙심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의 과거를 보세요. 그의 형들이 그를 너무 시기하는 겁니다. 너무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기 미움, 요셉이 겪는 그 시기 미움은요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그 형들이 배신했어요. 인신매매 해가지고요 돈 받고 동생을 팔아 넘겼어. 아버지기는 거짓말하고 동생 죽었다고. 그런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형들이 어떻게 동생을 팝니까? 그래가지고 해외까지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 뭐 했으면 하루아침에 그 집에 머슴이 돼버렸어. 머슴.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슴 생활을 했어요. 그거 하다가 누명 써서 또 감옥 들어갔네.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왜 그래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일부분 한 조각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훗날에 보세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요셉이 낙심했다, 염려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작은 부분, 일부분에 속지 마세요. 내가 지금 안 되는 건 낙심하지 마세요. 요셉의 과거는 발판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7절에 하나님이, 8절에 하나님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고 계셔요.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형들 쫄지 마세요. 형들 울지 마세요. 형들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형들이 날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창세기 45장 8절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인신매매 가지고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내게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0절 21절, 형들은 내게 악으로 상대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왜요?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구나. 내가 정말로 애굽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정말 감옥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여러분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요셉은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일이 안 풀려요. 일부분이었습니다. 한 조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 제대로 이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 다 회복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교통 정리 다 할 겁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의 오늘입니다.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이러한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고, 그날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이때 우리 같으면요, 편지를 쓰겠죠. 제자들에게요. 야, 탄원서를 좀 써달라. 아, 내가 힘들어 죽겠다. 아니면 좀 사식을 좀 넣어달라. 아, 여기 좀 밥맛이 영 아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죠. 이게 바로 일부분이었어요. 바울이 전도 운동할 때 한 부분이었습니다. 한 조각. 깊은 옥에 들어갔죠. 깊은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깊은 옥에서 깊은 영감을 받고 깊은 은혜를 받고 깊은 작품이, 그 감옥에서 작품이 막 나온 거예요. 감옥에서 막 작품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작품이 뭐냐?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막 작품들이 나온 거예요. 깊은 옥에서, 그 문제 속에서 작품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들, 일부분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참 너무 기뻤습니다. 또 눈물도 흘렸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중고 대청, 정말 우리 제자들이, 어떤 친구는 이번에 대기업에 취업이 되어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에 이번에 입사가 됐어요. 저는 저에게 제 아들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은요, 다 제 아들입니다. 제 딸이고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또 이번에 우리 한 학생이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갔죠. 정말 이번에 부산 최고의 명문고등학교에 입학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 보면요, 교회 일 다 하면서 공부도 또 잘해. 또 본인들이 원하는 이번엔 대학들에 다 들어갔어요. 다 합격했다고 이번에 또 제가 통보를 받고, 거기다가 이번에 또 우리 한 대학생은 또 교수님 또 추천으로 부산지검 또 근로장학생으로 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본인이 이제 다녀야 될 직장이기 때문에요. 법대생으로서 자꾸 하나님께 탑으로 가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 중에는 또 뭐 시험 봤는데 뭐 떨어진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울지마 그랬거든요. 울지마 해놓고 제가 전화 끊고요. 내가 울었어요. 내가 울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가 울지 말라고 해놓고 내가 울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 내 새끼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유아 세례 받은 이든이는 좀 다르더라고요. 내가 이든이하고 나이 차이를 보니까요, 이든이가 이제 대학교 올라가면 저는 칠순잔치를 하고도 지난 거예요. 와, 내가 이제 할배구나, 할배. 이 아이하고는 이제 할배구나, 내가 지금 이제. 내가 목회를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이든이를 보면서 목회를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나 그거 느꼈거든요. 이제는 그동안에는 저 아이들이 다 내 딸이고 내 아들들이고, 저는 진짜 그러거든요. 나는 그런 마음 갖고 지금까지 전 목회해왔습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이제 이든이는 이제 할배로서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초등학교에 갔다가 잘린 거예요. 애가 너무 독특하니까 선생님이 감당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 얘가.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잘렸죠. 근데 에디슨이 여러분 알다시피 발명왕 아닙니까? 발명왕. 근데 이 에디슨이 그동안 연구했던 모든 것들, 그 연구실에 화재가 난 거예요. 다 불타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평생 했던 연구 자료들이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죠. 그때 나이가 67세입니다. 67세가 되면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에디슨에게 질문했죠. 그때 그 신문사의 그 기자의 그 질문 앞에 에디슨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화재 중에 내 연구 자료를 태운 게 아니라 저 화재 중에 내 불안을 태웠다. 내 절망을 태워버렸다.
내 낙심을 태워버렸다. 여러분 거요. 불평, 불안, 두려움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혁신적인 발명품들이 그때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다 모든 기업들이 휘청휘청거리고 작은 정말 가게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자택에서 집에서 있는데,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걸 공략한 겁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해서 사업 아이템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넷플릭스. 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 컨텐츠를 가지고 대박을 쳤는데, 작년 얘기해보기, 작년요. 올해는 더 많이 막 성장했는데, 작년 3분기 순이익이며, 순이익, 그냥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 98억 2,500만 달러. 잘 모르겠죠? 14조. 그냥 돈이 들어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낙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걸 발판 삼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산부인과 이 의사 중에요, 제임스 심픈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세계 대전을 하는데도 군인들이 마취제가 없다 보니까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인산부들이 애를 해산을 하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께 막 기도했대요. 기도하는데 성경을 딱 읽는데요. 창세기 2장 21절. 창세기 2장 21절을 하나님께서 딱 주니 그 말씀이 자기가 콱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워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는 내용인. 그런데 아담이 고통 없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요 잠을 재웠다는 말이에요. 갈빗대를 떼고 이걸 보면서 이거구나. 하나님, 이거 내가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세계 최초의 마취제가 나온 거예요. 하필이면 딱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왕자님을 낳아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때 최초로 그걸 사용하게 된 겁니다. 여왕한테 그걸 사용하니까요. 그러니까 애를 낳게 된 거예요. 왕자님을 낳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너가 지금 안 된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것은 한 부분, 일부분, 한 조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예요. 여러분이 전체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 빠지지 마세요.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2024년도 발판 삼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성탄 발표에도요, 제가 한 연극 했잖아요. 이걸 발판 삼고 내년에는 더 잘해야 되겠구나. 다 발판 삼고 그냥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제5문답입니다. 제5문답. 한 분 하나님. 이제 한 분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가 나올 거예요. 그동안 계속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막 나왔잖아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소유리 문답 제5문답에 보니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그 하나님은 참이시다. 가짜가 아니다. 참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입니다. 참이라는 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정말 진짜입니다. 우상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보세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건 그냥 돌덩어리예요. 저 점집에, 무당집에 있는 여러분 그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우상 있잖아요. 그 인형밖에 안 돼. 인형이 인형. 제가 그런 거 많이 걷어냈거든요. 달마도 많이 걷어냈거든요. 아니 막 성도들이요 부적 하나를 못 떼갖고 벌벌 떨고 있어. 그때 막 착 찢어버렸거든요. 그게 뭐 무섭다고. 와, 어떤 집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적하고 달마도하고 이런 염주를요 떼어내는데 푸대자로 2푸대를, 이건 뭐 점집도 아닌데 너무너무 그 떼고 나니까 집이 원해요. 그냥 그걸 못 떼어내요. 무서워가지고. 오늘 뭐랐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요, 염주 불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그 목사님 내가 그거 손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신주 단지 내가 손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보세요. 주 외에는 없어요. 다른 하나님 없어요. 주밖에는 다른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여러분 아까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서 그 당시에 수많은 신과 수많은 우상이 있었대요. 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엄청난 그 신화에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없는 신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예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해를 보고 달 보고 막 빌고, 정한 떠놓고 빌고. 옛날 우리는 샤머니즘이었잖아요. 아무거나 막 빌고. 불교인들 보세요. 절간 들어갈 때도 이렇게 절하고요. 또 산에다가 절을 하고요. 이렇더라고요. 그렇게 신을 많이 섬겨요. 하지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렇죠, 한 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일하시고 한 분 하나님.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편입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을 보니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26절,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해진다. 여러분 맞죠?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고 때는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 쇠약해집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쇠약해집니다. 마음도 쇠약해지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보세요. 27절. 그러한 우리가 주를 멀리한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대요. 28절.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밖에는 참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배를 가까이 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대기업에 취업한 우리 청년은 함께하는 교회를 본교회 삼고 진짜 예배 소중하게 봐야 돼요. 소중하게 봐야 돼요. 오늘 진짜 이 말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우리는 인생이 점점 내 마음도 내 육체도 쇠약해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더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멀리하면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면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또 학교에서는 이 국사를 배울 때에 우상, 특히 우상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의 우상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그건 학문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전에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 옛날 10원짜리 동전 안에 그게 뭡니까? 이 다보탑입니까? 여러분 그걸 확 뜯어 보세요. 불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미국 달러 1달러를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걸 뭐 호루스의 눈이라고 합니까? 이미 정말 누에지가 벌써 장악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을 살리고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신대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집사님을 두고요. 하나님,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저는 오늘 계속 아침에도 기도했고요. 교회 와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사명이 남아있다면 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우상은 죽어 있습니다. 시편 135편을 보세요.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에 저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입이 있어도 입구멍이 있어도 호흡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 앞에 절하는 자는 그와 같을 것이다. 죽은 목숨이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 보면 막 낙심되어 있고 힘 빠져 있고 막 우울 써 있잖아요. 답답. 교회 문 열고 딱 들어올 때요. 죽을 막 써 있잖아요. 또 여러분 또 교회 들어올 때요. 나 건들지 마 써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돌아가신 분 같아요. 돌아가신 분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18절 보세요. 그 하나님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례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 그림 그렸습니다. 여기 떠 있는 배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녀입니다. 위태위태합니다. 그 앞에는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앞에는 암초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이 배는 암초에 걸려서 좌초가 되어집니다. 어느 땐 내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큰 파도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의 영혼에 다시 있다. 다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보세요. 정박해 놓는, 그렇죠. 이 고리가 쇠고리 있잖아요. 쇠고리. 영혼의 닷은 소망이다. 소망이다. 여러분의 영혼의 그 닷 소망을 어디에 내릴 것인가? 이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요. 이런 파도 저런 파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정말 암초가 기다리고 있죠.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그 닷을, 그 소망을 어디에 내리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희 소망을 두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여러분, 다른 곳에 소망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영혼의 닷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영혼의 닷을 내리면 흔들리지 않아요. 때는 흔들리지만 그 자리에 딱 서 있어요. 파도는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닷을 내리지 않으면 이 배는 지 맘대로 갔다가 암초를 만나서, 큰 파도를 만나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닷이 바로 소망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세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죽어있는 저 우상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언약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 오늘 여러분 주신 이 귀한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올해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2025년도 돌아오는 당장 1월 1일 수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 끼우시고 1월 5일 첫 주일 예배입니다. 너무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 52주 예배 성공하고 싶어요. 52주 예배 성공. 52주 예배 성공.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 중에 일부분이요 한 조각입니다. 거기에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현실과 그 문제는 응답의 발판입니다. 축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나를 살리시고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탓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